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저희를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보잘것없고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만드셨기에 그 소유물인 우리를 위하여 소중한 아들을 보내시어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에 전심으로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신 말씀을 붙들고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난히 덥고 힘든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숨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의 신음소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 속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의 소망을 소중하게 품고 의지하는 국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의 건강을, 평안함의 감사가 늘 곁에 있음에 부모와 스승의 은혜를, 이 귀하고 소중한 모든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랑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사명대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주신 자녀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전해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오직 감동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신앙이 뿌리 깊게 내리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여 가정에서부터 교회와 지역을 넘어 온 사방에 신앙의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먼 이국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음을 주님 아시오니 그들의 눈물의 수고와 노력에 성령님의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사 그 지역에 복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고 구원받는 귀한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사 선교사에게 온 힘을 쏟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후에 하늘나라의 크신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해 주시려 사랑하는 김일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 주셨습니다. 통하여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흠모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힘이 되어 연약하고 낙심했던 저희들의 심령들이 굳세고 담대하여지고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워주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차량 봉사로, 식사 준비로, 방송으로 또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섬김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드림 오카리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온 성도가 드리는 찬양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들의 삶의 어떤 역경도 또 환난도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을 맞아서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또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우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은 유난히 덥죠. 뭐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거는 그동안 느껴봤던 더위와는 다른 차원의 우리에게 정말 더위를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데요. 이런 더위 속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는 여름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그런 기회가 될 시간들인데, 이를 위해서 땀 흘리고 준비하는 우리 교사님들과 또 우리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 우리 그분들의 모든 수고가 합해져서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의 귀한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번 여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제일 먼저 수련회를 시작하는데 영상을 좀 준비했네요. 한번 보실까요?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와. 하얀 미소. 오, 여기서 집회를 하면 되겠군요. 하나님께서 아침 식사와 하나님께서 얘기와. 너무 우와, 좋으시네. 오, 여기 넓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꽃이야 햇살이야. 이번 수련회 준비하면서 고양이도 따라간 모양이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는 가평에 있는 우리 펜션하우스라는 곳에서 집회를 하고 또 교회에서 마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유치부도 토요일 날 성경학교를 하고요. 이 행사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도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금요 기도회가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나오셔서 우리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머 페스티벌 행사 그것들도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한 이 행사에도 많이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 정말 우리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로서 이 지역사회를 문화적으로 잘 섬기고 또 문턱 없는 교회,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지순례를 내년 1월 26일부터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 금요일 정도까지 다녀오려고 현재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먼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인원이 대충 파악이 돼야 이제 자세한 걸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까지 신청받고 그냥 마감을 할까 그러는데요. 뜻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도 이번에 사도 바울의 선교 발자취를 따라서 같이 그곳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들 나누실까요? 예, 잘 들어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같이 서로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길 원합니다. 예배하게 되리. 자녀들을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많은 영혼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먼저 택해 주셨고 또한 우리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르도록 우리를 그 통로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쳐서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하나님 풍요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찍부터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쓰실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역사를 책임질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되 하나님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주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가셔서 또 말씀들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벌써 시간이 꽤 지난 그런 예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잊었으면 좋을 텐데 잊어지지를 않고 마음속에 이렇게 앙금처럼 남아가지고 계속 저를 후회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후회를 지나쳐서 좀 일종의 죄책감마저 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요 앞에 우리 도곡리 들어가는 곳 삼거리 거기서 있었던 교통사고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을 나가다가 이제 그 앞을 지나가게 될 때 보니까 앞에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고 또 차도 한 대 이렇게 정차해 있더라고요. 어차피 빨간불이니까 빨리 가도 소용없잖아요.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가는데 갑자기 제 옆으로 차 하나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요. 제가 좀 당황했어요. 지금 앞에 빨간불이지?
차도 서 있지. 근데 이렇게 빨리 가면 분명히 사고 날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러다가 그냥 아니나 다를까 앞에 서 있던 차를 그냥 이 차가 들이받고 말았는데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앞차가 그냥 저 도로 반대편 쪽으로 밀려가서 거기 섰고 이 차도 들이받고는 가서 뒤집어지고 말고 그래서 결국 그 사고로 2명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가 좀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는 거는 그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뒤늦게 생각이 든 게 왜 크락션도 못 울렸을까? 그 차가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갈 때 내가 앞에 빨간불이라고 앞에 차 서 있다고 크락션이라도 내가 울렸다면 혹시라도 이 사고가 안 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2 사람의 생명이 그래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그때 그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것이 크락션을 누르고 그 차를 서라고 제가 얘기하지 못했던 것이 제게 얼마나 큰 후회로 남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고 낸 것도 아니었어요. 또 제가 사고 내는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2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래도 방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생각 못했고 하지 않았다는 것, 아무것도 내가 하지 못했다는 그것 때문에 제 마음에 그 일이 계속 두고두고 저를 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런 일 당해보셨나요? 우리가 누군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미처 그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두고두고 마음 아프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도 역시 죄가 된다는 걸 제가 느꼈는데요. 사람이야 세상을 살다가 어차피 가는 것 아닙니까? 오래 살든 또 아니면 더 일찍 떠나든 결국 한 번은 왔다가 한 번은 가는 건데 사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조차도 그 날을 우리가 조금 더 살게 하지 못한 것도 우리들한테 이렇게 좀 무거운 죄책감이 된다면 우리가 영혼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그 책임이 얼마나 크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한 세상 살다가 떠나는 생명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땅을 넘어서 영원에까지 이룰 수 있는 축복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천국에 갈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쉬운 이야기 하나, 내가 마치 사고를 보면서도 크락션 하나 울리지 못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내가 그 얘기를 하지 못한 그것도 어쩌면 그것이 내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침묵한 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밀레도에 이르러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정이 바쁜데도 그가 비록 에베소에 가지는 못해도 그 장로님들을 불러서 만나 마지막 작별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떠나가기 전에 오늘 이런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을 왜 가졌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3년 동안 목회하던 그 에베소 교회, 복음을 전하던 그 에베소에서 자기가 있었던 모든 일을 잘 매듭을 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그리고 내가 떠나면 이제 가면 다시는 너희들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뼈아픈 작별도 그들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그렇게 죽고 살기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나는 내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그 에스겔 선지자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를 보내면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내가 하는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해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너는 가서 전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듣고서 회개하면 그들도 살겠고 듣지 않으면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내가 한 말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너에게 묻지 않겠다. 하지만 만일 내가 입 다물고 이 말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들의 핏값에 대해서 너에게 죄를 묻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도 가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저들에게 목이 터져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예배소에 있으면서 얼마나 정말 내가 눈물로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고 또 내가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전하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목숨까지 걸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를 그는 설명하면서 그 영혼에 대한 책임감, 그들의 영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그의 사명을 붙들고 자기 자신은 할 도리를 다했다고, 그리고 그래서 나는 그들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깨끗하다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 자랑하려고 예배소 장로님들 불렀을까요? 아니요. 나는 내 할 도리를 다했지만 더 중요한 일이 한 가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복음을 받은 그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도록 하는 것,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일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얻는 것도 어렵지만요, 얻은 것을 지키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혹시 1등 해보셨나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친하지 않으셨나 보죠? 근데 1등 이악 물고 하면 어쩌다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1등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거는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챔피언 돼보신 일 없죠? 챔피언이 됐다고 손 들고 좋아하고 잠깐이죠. 이악 물고 덤벼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자리를 지키려면 챔피언이 되는 것에 2배의 노력을 하지 않는 한 그 자리 못 지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영혼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은 더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한 전도자로서 그 사명을 다했다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장로님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잘 기억하고 너희들은 이 교회를 또 그리고 그 영혼들을 너희들이 맡아달라고 그들을 보살피라고 그들에게 당부하며 사도 바울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세워졌다고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얼마나 이것을 뺏으려고 시기하고 우리들에게 달려드는 악한 영의 역사가 강한지 모릅니다.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꼴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존재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믿는 사람이라도 미혹해서 그 구원을 잃어버리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해요.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너희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려고 너희를 맴돌고 있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너희 가운데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그래서 너희들을 아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미혹해서 제자들 자리에서 떠나서 너희들을 하여금 사람을 따르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됐다고 그러고 그냥 집어던지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당부하는 것, 그것으로 그는 이 전도 여행하면서 예배소 장로님들에게 그들을 맡기는 일을 지금도 위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양평, 여기 왜 그래요? 여러분 아세요? 여기 양평은요 옛날 그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백백교 사건, 그게 있었던 본산지가 여기 양평이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정말 몰려 들어오는 자리가 이단입니다. 여기 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여기 온갖 이단들이 이 주변에 들끓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여러분
성민교회라고 지금 양평에 있는데 혹시 교회 이름 들어보셨어요? 뭐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또 그리고 뭐 선행을 많이 한다고 뭐 그리고 그 군에서도 막 띄워주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 교회 그렇게 좋은 교회 아닙니다. 좋은 교회가 아니라 가서는 안 될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여기 신원입 분이신데 서울에서 큰 사고 치셨거든요. 직통 계시 받았다고 그러고서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이제 이러고 교인들을 미혹했고 또 그리고 여신도들을 수없이 건드려 가지고 결국 감옥도 갔다 오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서울에서 사고 치고 도망와서 여기 숨어서 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다시 교회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아주 선한 천사의 얼굴을 쓰고 뭐 장학금도 주고 뭐 지역 행사 때마다 돈도 턱턱 내놓고 그러면서 좋은 일 한다고 소문내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지금 주변에 들어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요 근래 와서 신천지가 얼마나 극성을 부렸습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 신천지 본부나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이 양평도 만만치 않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천지가 지금 여기다 뿌리를 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교인들을 미혹하고 지금도 우리들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수없이 해왔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넘어갔어요. 장로님들도 넘어갔고요. 교회마저 통째로 뺏긴 데도 있대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그게 남의 얘기처럼 그렇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우리 가운데 혹시 신천지에서 오신 분 계시면요. 죄송하지만 지금 좀 나가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아무 소리 안 할게요. 근데 지금도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도 그냥 앉아서 뻔뻔하게 얼굴에 가면 쓰고 계시고 교인들을 미혹해서 끌고 가고 그런 일 하면요. 나중에 그건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왔어도 나가세요. 아니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시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그런 일을 우리가 얘기를 대놓고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미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들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변질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옛날에요. 우리 교회에서 여기가 장사하는 데도 아닌데 웬 다단계가 그렇게 교회에서 극성을 부렸어요? 웬 개 모임이 교회에 그렇게 많았어요? 아니 우리가 교회 모인 이유가 뭔데 교인들끼리 모여서 우리 개주 만들고 또 그리고 개 또 놀이하다가 어떤 분들은 또 다단계 사업하면서 하긴 좋긴 좋아요. 사람이 늘 모이고 만나는 사람 많으니까 서로 또 믿고 얘기를 잘 들어주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사업을 벌린 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깨어지고 쪼개진 교회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돈 벌자고 지금 여기 모인 거 아닌데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 마을에 귀를 뺏기고 같이 춤추다가 믿음도 잃어버린 사람들도 꽤 있었거든요. 뭐 그런 사람들뿐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야 될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엉뚱하게 사람을 자꾸 내세우고 사람들의 모임으로 만들어버리는 또 아니면 세속적인 것과 다를 것 없도록 교회를 세상과 섞어서 혼탁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세상의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주워 듣고 와서 교회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세상 운영하는 방식으로 교회도 운영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교회인데 여기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남들은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소리를 교회 와서 왜 하느냐는 거죠. 근데 그런 말에 같이 교회가 춤추면서 오히려 교회가 세상 앞에서 마치 의로운 척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눈치 보는 교회로 만들고 세상의 모임과 다를 것 없는 교회로 만드는 것도 역시 우리들의 영혼을 노리는 악한 영들의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오늘 장로님들을 불러서 저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저들 맡겨진 영혼들을 너희들이 잘 보살펴달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품에 품고만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내가 여러분을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도
아니 어떤 훌륭한 제도나 방법도 어떤 우리가 다른 인위적인 수단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 모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전한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면요, 우리도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오직 유일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가 모인 이유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들이 사도 바울이 염려하듯이 우리들의 교회가 자꾸 조금씩 이상하게 변하더니 이제는 말씀 없는 교회, 예배는 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서셔야 될 그 자리에 오히려 사람이 서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어떤 사람들의 만담이나 어떤 사람의 철학이 서는 그런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교회 아닙니다.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교회 아닙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교회 아니에요. 국수교회도 제 교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자꾸 어느 교회 그럼 어느 목사님을 주님보다 더 앞세워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을 자기는 따른다고 그러고 그 교회 목사님을 마치 자기의 신앙의 모델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어떤 교회도 사람의 교회가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사람을 따르게 해서도 안 되고 따라서도 안 됩니다. 오직 교회는 주님의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고요. 제가 언제부턴가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교우들을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또한 내가 목사로서 신앙인의 좋은 본을 보여드리면 우리 교인들이 다 믿음 생활 잘하겠지. 제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특별히 뭐 강요하거나 욕을 하질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좀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꾸 말씀을 읽으라고 강조합니다. 성경 읽으세요. 성경 손에 놓지 마세요라고 자꾸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이제 떠나갈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사람을 보고 예수 믿은 사람은 사람 때문에 떠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은요, 또 사람의 말에 미혹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옳고 그름을 가리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사람을 바라보다가 사람의 말을 듣다가 실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걱정되고 불안해요. 그래갖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읽으세요. 매일 한 장이라도 좋으니까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시고요.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고 계속 노력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들의 믿음은 미혹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없는 신앙생활 헛것임 됩니다. 말씀 없이 교회 다니는 것 여러분들의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오늘 이 장로님들에게 부탁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오늘 장로님들이 부탁하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저 믿은 사람의 책임이 있다는 거고요,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믿은 사람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형제의 맏이에요. 오남의 맏인데 집에서 제가 맏이니까 맏으로서 특권을 참 많이 누렸습니다. 먹을 거 있어도 맏이라고 먼저 챙겨주고, 옷을 사줘도 맏이라고 제 거 사주고, 항상 모든 일에 특혜는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맏이니까 동생들 제가 꼼짝도 못하게 하고 말 들으라고 제가 이제 다구쳐주기도 했지만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건 뭐냐면, 사고 치고 나면 야단은 제가 맞아요. 가끔 동생들하고 이제 뭐 집안에서 놀다가 와장창하고 뭐 깨먹은 일도 있고요. 또 그리고 뭐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나갔다 들어오셔서 우리 형제들 중에서 누굴 야단치시겠어요? 꼭
너 이리 와. 그래갖고서 제가 대표로 야단 맞았어요. 왜요? 네가 형인데 네가 좀 똑바로 해야 동생들이 보고 배우지. 네가 좀 잘해야 동생들도 보고 배우지. 네가 뭔 짓을 한 거야. 그리고 절 야단치시거든요.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지금 먼저 오랫동안 예수 믿은 분들 계시지 않아요? 특별히 교회에서 지금 중직자로서 세움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정말 맡겨준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 예배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모여 예배드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구나.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가요? 아니요. 지금 우리나라 5,100만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600만 잡습니다. 그 600만 명도요. 지금 교회 다 안 나와요. 그저 혼자서 나 예수 믿겠다 그러고 교회도 나오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런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아니 그들까지 다 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5천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느껴보셨나요? 그들이 그대로 그냥 죽어가도 나하고 상관없는 일일까요?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아니 다 우리가 책임 못 져도 한 사람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 보셨는지요? 그들을 전도해 보려고 가서 권하며 손을 내밀어 보셨는지요? 결국 여러분들이 못하신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책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까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뭐 하는 곳인지 교회 와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 분들 참 많으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잘못된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걸 누구 책임이겠어요? 먼저 믿은 사람이 잘 본을 보여야죠. 먼저 믿는 사람이 신앙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야죠. 저는 사실은 되게 부끄럽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오늘 하는 말 중에서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라 그가 그렇게 말씀하지만요. 저는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렸어요. 떠난 분들이 적지 않으신데 그래도 다른 교회 가셨던 것, 다른 목사님 찾아가신 거 좋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정말 제가 마음 아프게 하는 거는 믿음 생활 잘하다가 믿음을 떠난 분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 때문에 제가 기도하다가 가끔 그 얼굴이 떠오르고 이름이 생각나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데리고 오고 싶은데 데리고 오지 못했어요. 권해도 듣지 않는 분들 만날 때마다 내 무능력이 얼마나 정말 내가 한심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내가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얘기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영혼에 대한 그 책임감만은 우리가 느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한 자세가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 보면요, 목사님들 모임이 참 많아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시는데 좋죠. 또 심지어는 장로님들 모임도 많고 사모님들도 잘 모이시대요. 거기다가 교인들도 바깥에 나가 보면요, 교회 차에다가 그냥 교인들이 이렇게 단체로 와서 먹고 또 놀고 이제 이런 분들을 꽤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래야죠. 자주 만나야 정도 들고 또 서로 사랑의 교제도 나눌 수 있고 또 그리고 우리 같이 만나면서 교회가 더 같이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겠죠. 그런데 먹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를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놀러 가는 자리에는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 골방에 모여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된다면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뜻은 나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 되라는 것이 아니었고 내가 먼저 믿었으면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 내가 주님을 잘 알고 그 은혜를 깊이 감격하고 주님이 나에게 교회를 맡겨주셨다면 나중 믿은 사람들을 잘 이끌어줄 책임,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지켜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른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동안에 교회 일 하느라고 바쁘다고 공동거리고 뛰기만 하다가 정말 진정 내가 사랑해야 될, 또 그리고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채 그저 일만 하는 사람으로 지금 변해버리지는 않나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사도 바울이 떠나가면서도 예배소 장로님들한테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했었던 그 얘기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들려질 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행하게 하라고, 지키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옆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하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한 마음 한 뜻 되고 우리들의 믿음이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응답의 찬양 드립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 이 구원의 소식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믿는 구원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받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자로 만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잃어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둘러보며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게 하셔서 믿음을 실족하고 잃어버리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그 길을 바르게 인도하며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과 그 기대를 우리 마음에 품고 이 땅의 복음의 증거자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영혼들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